오늘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먹는 음식과 주님을 섬기는 날이 이제 서로 다름을 인해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다시는 먹는 음식과 주님을 섬기는 날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나아가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은 이제 장애물입니다. 또 거칠 것은 올가미를 이야기합니다. 올가미. 그걸 탁 건드리면 넘어지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형제 앞에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던 것이든 형제들이 그런 일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어떤 음식이든지 더러운 것은 없지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고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 12절까지 해서 제사에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저 고기를 먹는 것은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기가 불결하다는 거예요. 불결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불결하다, 더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 근데 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사에 들어진 고기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안 먹겠느냐? 배가 고픈데 먹는다는 거죠. 너는 더럽다고 생각해서 안 먹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음식, 부정한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무인도에 들어가서 나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에 들어와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성숙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도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내가 보기에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죠. 근데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15절에 그거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 형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한 형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구원했는데 너가 그 형제를 망하게 한다.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한다. 그냥 고작 음식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하게 하자. 나만 바르게 살아가면 된다. 이건 공동체의 공동체 의식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바르게 살아가면 된다. 나만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 자매가 근심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더욱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주저주저하면서 하지 못하는 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네, 또 뭐 따라해, 뭐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돼. 기다려. 있는 그대로 품고, 예, 함께 가는 것이 사랑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나는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믿음이 바르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 있다. 예.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냥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아가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의. 그다음에 평강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판단하거나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앞에 두지 않는, 장애물이나 덫을 두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또 나와 교회와 성도 사이에 그치지 않는 기쁨이 있는 거, 그게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 좁게 해석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의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인간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상징. 그것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모인 그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또 형제와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러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2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볼 때 기뻐해야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칭찬하는 곳이 돼야 된다. 칭찬하는 곳. 참 좋은 곳이구나. 그 칭찬받아야 된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놓게 되면은 그 신앙 성숙도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그 영적인 공동체를 세상 모임과 같은 곳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자리로 모이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세상 같으면은 친구로도 사귀지 않을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품고 서로 품어줘야 되고,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돼. 화평을 지향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돼. 화평이라는 것은 그 나와 다른 사람, 때로는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또 그 사람보다 영성이 좀 부족하다면은 또
내가 또 그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또 애쓰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화평이죠. 남을 비판하면은 그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돕는 손이 되면은 이 화평이 유지가 되죠. 화평이 유지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서로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세운다 그랬을 때 세운다는 단어의 뜻은 집을 짓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덕을 세워 나갈 때 그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 공동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성격적으로 모진데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랬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아래서 행하는 겁니다. 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떤 그 생각이나 우리 사고방식이나 어떤 취향이나 때로는 이데올로기나 또 신앙의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 그룹을 짓고 그렇게 따로따로 모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20절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주 음식에 대해서 그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걸로 싸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그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음식으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그룹과 고기를 먹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룹이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룹이 있으니까 서로 다투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 그 생각이 다르다 해요. 취향이 다르다 해서 그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너지게 하지 말라.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은 좋지만은 그것이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은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끄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형제로 끄리끼게 한다는 것은 형제로 넘어지게 하지 않는 거. 그게 좋은 거다. 성 프란시스코는 금식 기도를 할 때 며칠이 지나가면서 한 형제가 배고픔에 못 견뎌가지고 빵을 좀 떼어 먹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막 저 녀석은 저걸 떼어 먹네 하고 막 숭숭 거리니까 프란시스코가 자기도 떼어 먹었다는 거지. 이번에는 금식하는 게 참 힘들다 하면서 빵을 떼어 먹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어쨌든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어 주라. 그것이 진리를 지키면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스스로 하자.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 앞에서 자신의 어떤 확신에 찬 믿음을 매사 드러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22절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굉장히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동조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안 맞는가
내 괜히 사람들 앞에서 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자기가 이 사도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두들겨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죽어버렸어요. 오늘날 같으면 오늘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어떤 신앙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저런 일을 당하지? 저런 일을 당하지? 수근수근 걸 겁니다. 수근수근 걸 거예요. 후배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내가 죽고 암으로 죽고 6개월 후에는 딸도 죽었어요. 쇼크로 엄마에 대한 그 때문에 치료를 했는데도 죽었어요. 그 친구 가 한 이야기 중에도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나, 그게 제일 두렵다고 했는데, 제일 두렵다 했는데, 그래서 장례식 제가 가서 집례를 하면서 제일 그 교회 그 중심이 되는 그 남자 집사한테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그 중심을 잡고 잘 섬기라고. 그 다짐을 받았는데, 살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보고 그 신앙이 더 굳어지는 거죠. 그 바울도 그런 삶을 살은 거죠. 바울도 그런 지경에서도 죽은 줄 알았는데 밖에 갖다 버렸는데 툴툴 토고 일어나서 온몸이 피투성이 된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으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떠나가. 그게 이제 소문이 막 퍼지겠죠.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그 믿음 안에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단지 형제 자매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 자신의 믿음을 양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복음을 떠나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망하는 길. 자기의 어떤 확신에 찬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연약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인내하면서 한 겁니다. 끝까지 행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의심하고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으로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해요. 해도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라가느냐 하면은 이 자기 어떤 연약하고 그 부족한 믿음이 그때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드러나면 창피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어떤 초라한 믿음이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숨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면서도 먹는다는 거죠. 의심하면서 먹는다. 따라간다는 거죠. 아직 확신이 없지만은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죄다.
그래서 죄다. 이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얻기까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 복음이 뭐냐? 그 진리를 깨닫고 자연스럽게 그 진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누구와 비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죄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게 이제 그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죄가 된다. 죄가 된다. 그게 죄다. 죄가 되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 PC주의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그런 뜻인데 1910년대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등장하면서 보수 진영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죠. 그렇게 하는 거 틀렸어. 이게 옳은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1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1970년대부터는 이제 진보 쪽에서 보수 쪽을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고 여기에 막 페미니즘에 뭐 동성애에 막 짬뽕이 되어가면서 이게 이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걸로 쓰여버린 거죠. 쓰여버린. 이런 영향에 이제 그 영향을 쉽게 이해하면은 그겁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도 보셨겠지만은 그 캐나다 그 농구 협회에서 그 정했다 그러죠.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키도 큰 녀석이 자기가 여성이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여성 팀에 들어가서 시합을 하니까 이건 백전백승이야 그냥. 그 하위에 있는 농구팀이 우승해버렸어요. 우승해버려. 그러니까 막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냐 그러고. 그 전에는 사춘기 때까지는 남자래요. 남자로 막 근육이 뿌룩뿌룩 해가지고 성장했는데 그 후에는 또 성전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 여성이 돼서. 얘가 육상 선수예요. 육상 선수 됐어요. 그래갖고 막 신기록을 막 세우면서 다 싹쓸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협회에서는 그건 여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운동선수 자격을 강화해야 된다 했는데 아마 스포츠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같은 데서 그거 아니다, 그 사람 여성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냥 유양무에 돼서. 그래서 이번에 남성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 농구에 나가서 막 싹쓸이 한 거 돼서 막 당혹해 하니까 오히려 여성협회에서 박수 막 친다는 거죠. 그거 쌤통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한다. 미국도 그러고. 예. 이게 이제 막 사회 질서가 막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질서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사회가 이제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깨어버리는 그건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막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에도 들어와 있는데 한 예를 들면은 소경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 비하어다 그래가지고 번역이 이제 시각 장애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소경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순수한 우리말. 예. 근데 이게 시각 장애인이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라고 하는 말을 못 써요. 학부형이라 그런다. 학부형. 예. 이게 또 학부형이 아니고 학부형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고, 어, 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대요. 이 생물학적으로 이 분명히 남성인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그 샤워실에도 기 들어오고 탈의실에도 들어오고 막 그런다네. 근데 그 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네. 그 주에서는 그게 허락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사회가 막 허물어지는 거죠. 허물어져.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적이고 법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예. 그냥 복음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거든.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을 판단하는 거, 또 그룹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